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8절로 35절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내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에 네 피를 이르림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다시 세우신 언약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언약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지요. 이 두 돌판을 두신 이야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및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후에 모세가 준비한 두 돌판에 계명을 다시 새기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고 돌아온 후에 얼굴에 나타난 광채를 지닌 채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키라고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무교절에는 유월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축제적 절기를 지킨다고 민수기 28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절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명령하셨었습니다. 모든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함을 뜻합니다. 날짜는 아비벌, 후에는 이사놀로 불리는 15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입니다. 절기는 일주일 동안 지속되며 중요한 규칙은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그들이 빵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급하게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이 절기의 핵심 의미는 그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부터 나온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18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수컷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첫 태생은 자기의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초태생을 대속하도록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즉 대체물로 줌으로써 그가 진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예를 들면 나귀의 첫 새끼를 위해서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라고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짐승뿐만 아니라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라고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경제적 형편에 따라 짐승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초태생의 규례는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보다 대속에 더 초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고 20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오지 말라는 것이지요. 새 절기들은 모두 수확과 관련이 있습니다. 6월절에는 곡식의 첫 열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6월절이 구속의 시작을 기념하는 것처럼 6월절에 바치는 첫 곡식단도 농사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 보시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대한 법을 다시 언급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특히 밭을 갈 때와 거둘 때와 같은 농번기에도 반드시 쉴 것을 강조합니다. 22절은 칠칠절을 설명합니다. 칠칠절은 맥추절 혹은 오순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칠칠이란 말의 의미는 일곱 주간이란 뜻입니다. 첫 곡식을 베기 시작한 날로부터 혹은 유월절로부터 일곱 주간이 지난 50일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순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날은 수확이 다 끝나고 곡식을 창고에 들이기를 완성하는 때로서 맥추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칠칠절을 초실절로도 말합니다. 초실절이란 말은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맥추의 첫 곡식단으로 보기보다는 한 해의 농사 전체 중에 연초에 수확한 결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곡식단은 6월절에 바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7절은 곡식의 첫 단을 수확한 날로부터 7주를 계산한 절기이므로 맥주의 수확이 끝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수장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장이라는 말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시프는 수확, 걷어들임의 의미입니다. 가을의 열매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절기의 날짜는 일곱째 달, 티실이 15일부터 일주일간이라고 레위기서 23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또 이 절기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절기 일주일 동안 모두 초막에서 거주하면서 축제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또 이 절기는 가을에 수확한 열매를 가져와서 감사의 축제를 행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을에 수확한 풍성한 열매를 가져와 감사하는 축제를 초막에서 생활하게 한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던 것처럼 이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상의 새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가 여호와 앞에 보이라고 23절에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흩어져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지경을 넓힐 것인데 그 지경을 차지하고 농사를 지으며 살 때에 여호와의 장막에 와서 이 축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들이 그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고 24절에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절기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덧붙입니다. 23장 18절부터 이하와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데 몇 가지 부칙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유월절 음식에 유교병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따라서 제물의 피는 대속의 고귀한 생명의 값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대속의 피를 세속적인 음식과 접촉하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5절 하반절에는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유월절 당일에도 음식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26절에 보시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6월절에 수확한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와 같습니다. 곡식뿐만 아니라 모든 토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에는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6월절에서 초태생이 구원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 첫 해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토산물도 첫 번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것은 전체의 대표입니다. 모든 수확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대표로 첫 것을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26절 하반절에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미는 새끼에게 젖을 먹이며 돌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새끼를 그 어미에게서 빼앗아 죽이는 것에 더 나아가서
어미의 저주로 삶아 죽인다면 그것은 너무 잔인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짐승의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는 것과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 7일 동안 같이 있게 하라는 원리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우유에 고기를 넣어 삶지 않는 것은 유대인의 음식의 중요한 원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가나안 땅에 있을 때의 이스라엘 삶을 왜 지금 광야에서 그것도 언약을 맺는 자리에서 주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언약으로서 그들은 왕과 백성과의 관계가 확정되었습니다. 왕으로서의 하나님, 왕보다 더 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계이지요. 왕으로서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속하셨고 또 약속의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 절기는, 그것을 기념하여 즐기는 절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속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풍족한 소산을 주심을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백성은 이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음을, 구원해 주셨음을, 풍족한 소산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섬김을 받는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위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또 풍족한 소산이라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언약갱신의 마지막 단계로서 언약문서를 만드는 일이 진행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앞에서 말씀하신 모든 언약의 법들을 기록하라고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기록하는 부분은 언약의 세부 조항으로서 앞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책의 그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34장 11절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 법에 나타나는 그 뜻대로 보시면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맺음에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포함시켰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모세야만으로 나라를 만들겠다고 32절 10절에 말씀하셨던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그러한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지요. 모세는 산 위에서 40주야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물도 마시지 않는 것은 완전한 단식을 의미합니다. 단식은 10일 정도가 한계입니다. 40일을 단식하며 견디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것이지요. 물을 마시는 금식은 40일까지 견딜 경우가 있습니다. 40일간 산 위에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40일을 지낸 것입니다. 오직 모세와 예수님만이 40일을 단식하였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만들어왔던 두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기록합니다. 다시 언약의 문서가 완성됐습니다. 이로써 깨어졌던 언약이 다시 갱신되었습니다. 모세의 중보 역할로 언약이 갱신되는 것이지요. 그 모든 과정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더 두터운 신임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와 더 가까워진 모세가 백성에게로 내려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더 큰 권위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백성 사이에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40일이 지나서 29절에 보시면 40일이 지나서 모세가 그 증거의 불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는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이 광채가 나다라는 말은 이 빛을 발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가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29절 하반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장에서 여호와가 처음 말씀하신 후 수없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말하였기 때문으로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달랐던 것은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러 나타나셔서 모세와 대화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여호와를 직접 보면서 대화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신성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지구에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성은 감히 백성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것임을 빛으로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그 얼굴의 광채는 모세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록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깨끗이 깨닫지 못했다고 29절 하반절에 쓰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 광채를 통하여 자기 대변자로서의 모세의 위치를 높이며 또 자기의 권위를 그에게 부여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광채를 본 이스라엘은 그의 권위에 압도당하였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30절에 그래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멀리하는 백성을 모세가 자기에게로 불렀습니다. 백성 중에 아론과 회중의 어른들이 모세에게로 왔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31절에 말합니다. 어른들로 번역된 말은 우두머리, 지도자 또는 왕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는 회중의 지도자들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아야 되겠죠. 그제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가까이 왔다고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하반절에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33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수건이라는 말은 가리개를 뜻하는 말입니다. 얼굴을 가린 이유는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바울이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쓴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쓴 것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본문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반영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영광 혹은 거룩의 차이가 너무 크므로 백성들이 그 앞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가린 것이지요. 34절에 보시면 모세는 장막에 돌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함께 서로 말할 때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의 거룩성이 하나님 앞에 입증된 것이지요. 그가 백성에게 나와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전할 때에도 수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거룩성과 엄중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 때에 하나님이 율법을 직접 공포하셨으며 그때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고 20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이 엄중함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모세는 그러한 엄중한 말씀을 위엄있게 백성에게 선포한 후에는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35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 자기 백성들 속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사람의 창자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의 소유를 구별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과 함께 회복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이스라엘이 잃지 않기 위해 행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다시 회복된 언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히 지켜 이행하는 것뿐이지요. 이와 같은 원리는 오늘날에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명령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다시 한번 무교절, 77절, 수정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과 그곳에서 그들이 곡식을 수확하도록 돌보신 것을 기념하는 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아랠 수 없는 의무로, 어쩔 수 없는 의무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선물로 여기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크나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축제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슴속에 새기며 그 말씀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고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정말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저희들도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몸이 연약하여서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불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인생의 길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